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조금 3시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과 일정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월절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해 주신 기념일로 6월절을 지키게 됐고,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 됐다고 했습니다. 양력으로는 3월 14일 저녁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에 고생했던 조상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되지 않고 합쳐지면서 6월절 기간에 무교병 떡도 먹고 집안에 있는 누룩도 없애는, 지금은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연구했을 무렵만 해도 한 이틀 정도 온 가족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고,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대대손손 물려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매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찬송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예배와 모임과 주 안에서 친교가 단순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성장되길 축복합니다. 한편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급히 광야로 도망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또 무교절에 묵은 누룩을 버리는 행위를 보면 우리에게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불교도였던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에 늘 절에서 공부하고 절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했는데 인근의 그 시골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꾸 교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 교회가 있으면 부대 안에 교회를 나가지만 부대 안에 교회가 없을 때는 가까이 있는 민간인 교회로 병사들이 예배를 하러 주일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 교회 권사님이 이번에게 자꾸 교회를 와보라고 또 와보라고 또 와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내가 주일날 다른 날도 아니고 한번 예배 나가는 게 뭘 그렇게 힘들겠냐?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강단이 굉장히 초라한데 강대상을 사과나무 상자로 해놓고 거기에다 보재기를 덮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랬던 적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전부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고 외부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교회 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교회 내부도 외부도 정갈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과상자로 보조기를 덮어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저 강대상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래요. 그러는데 이분이 군인 신분이라 옛날에 무슨 사병 월급이 얼마나 됐어요. 담뱃값 나오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침 월남전이 한참 이제 월남전을 치르고 있던 차에 월남전을 참전하기로 했어요. 왜? 그 월남전에 가면 강대상을 살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참 뽑혀서 무사히 다녀오게 됐는데 서운한 대로 성구사에 가서 제일 좋은 강대상을 구입해가지고 봉헌했답니다. 그리고 한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앞으로 네가 목회할 때 교회 성물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하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축이 할 때마다 빚 없이 어려움 없이 물질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4가지 방식과 3가지 예배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나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달라지는데 완전히 태워 바치는 예배 방식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방식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목새 고기는 흔들어 드립니다.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물을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드린 걸 또 거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목새에 그런 기름이나 포도주나 곡식을 이 거제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동물의 우편 뒷다리가 전병이 있었는데 이걸 다 들었다 내렸다 거제로 드렸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 혼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들으시라고. 예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3가지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다 번제를 추가하고 또 먼제를 추가해서 5가지, 6가지 말하는 분도 있으니까 앞에 있는 번제, 소제, 요제, 거제까지 합쳐가지고 이거 구분이 안 되게 그랬지만 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 3가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그야말로 우리 죄를 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제사 속죄제예요. 이걸 몽땅 불러서 몽땅 태워 바치고 나머지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돌려요. 2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법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손해 끼친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보상할 때 그 물적 보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물적 보상했습니다 하나님, 신고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예요. 이럴 때 이 속건제 예물이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온 가족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예배드리고 나누어 먹고 또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화목제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6월절 제사는 마지막 3번째 화목제 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웃과 형제를 초대하고 기뻐하는데 나눔에 초점이 있어요. 이 화목제는 말하자면 성경적인 잔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과 다 함께 저녁밥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구운 고기,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함께 먹고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며 예배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잔치가 되고 명절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6월절 식사할 장소나 잠잘 숙소가 너무 모자라는 겁니다. 매번 이 6월절 때마다 그래요. 이 같은 현상은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를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우리가 6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예수님, 우리가 이 복잡한 가운데 어떻게 어디서 음식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텐데 그 집에 따라 들어가면 주인이 우리가 먹고 지낼 장소를 보여주면서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물동이를 누가 지냐? 남자가 질까요? 여자가 질까요? 당연히 그래요. 여자가 지는 거예요. 여자가 지는데 그 남자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 남자를 딱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큰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한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자리 큰 다락방을 보이면서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길을 내시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나 건축이나 선교나 봉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저희들은 중등부 때부터 그게 몸에 익혀져 있어요. 저희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예전에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질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했죠. 지금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호화롭게 지내죠. 교회 재정이 하나 없어요. 중고등부 운영하는 운영비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재정이 있어야 말이지. 목사님 사례도 그냥 드리면 겨우 드리고 말까 그러고 그냥 맨날 그냥 성미를 딸딸 끓고 그러는데 그런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많아. 예전에는 학생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먹여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다 돈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길을 내주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거라고 그렇게 순수하니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운영을 수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고등부 운영을 할 때 나중에 청년부까지 갈 때도 교회 재정은 한 푼도 안 타요. 학생들이 어디서 돈 나오나? 기가 막혀.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을 또 못 하시네.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때려치지. 안 그래요? 우리가 바보요 등신이요. 왜 하나님 안 계신데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나서서 야단이에요? 예? 우리가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면 물질도 사람도 주시고 환경도 조건도 허락해 주세요. 물동이를 남자를 만나잖아요. 말을 걸었더니 그대로 그 넓은 다락방으로 인도하죠. 그 복잡한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직이 가수였던 장욱조 목사님은 음악 목사로 찬양 부흥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장욱조 목사님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전라도가 고향이시지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온갖 가진 고생 끝에 1967년에 가수로 데뷔해요. 성공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인기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얻고 누려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공허해지더래요. 그럴수록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왜 불행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없으면 겔케고르 말대로 가슴이 뻥 뚫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살아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마침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성결교회 길보른 선교사님도 그래요. 무디교에서 1894년에 은혜를 받고 전신기술자의 기술직을 내려놓습니다. 전신기술자는 잘 나가는 1894년이니까요. 100년도 더 됐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나라는 전신이 저기가 없었어. 고종황제 궁궐에나 최초의 전화기, 여기서 저기로 연결하는 국내에 전화기는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다 상용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전신 기술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IT 기술자, AI 기술자와 마찬가지. 잘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내려놓고 선교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선교계,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신학대학을 설립하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면 그 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1만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도보죠. 거의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배 아니면 도보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